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히 골로새서는 오늘 고린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누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성도란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이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써요. 단어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즐겨 사용하는데, 어떤 자를 성도라고 하느냐? 성도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 화해됐다는 얘기는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감을 받았다는 성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화해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화목했다, 화해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뿐만 성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이미 도래됐어요. 그러면 도래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향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받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옮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나?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뭐 했다? 승리하셨다. 그러면 승리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인정하시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아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말씀의 비밀. 그래, 말씀의 비밀을 알면 그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물입니까? 제자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는데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2장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바로 누구냐? 그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오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뭐 하게 되느냐? 기도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의 미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단을 쌌어요. 아브라함도 단을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내 현장에서 어떻게 단을 먼저 쌓을 것인가? 우리는 기도의 미션이단 말이에요. 기도의 미션이 잡혀지면 단을 쌓게 되고 또한 뭐가 되어지느냐? 산에 산이 있어요. 산은 뭐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은 뭐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 꼭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는 자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전혀 뭐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을 쌓다, 산에 체험했다, 성령 인도 받는다. 자기 방법이 아닌 전혀 기도에 힘쓰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요, 그 사람이 성도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미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강단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미션을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교회의 광고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미션은 뭐냐? 강단에서 주신 은혜를 내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현장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산업의 현장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뭘로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되면 선교를 하는 건데, 선교의 미션은 뭐냐? 뒤에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 선교사.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들이 성장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가 성공해야 되고, 이것이 이 사업이나 공부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나의 유일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찾는 이 기준은, 중요한 기준은 내가 말씀과 기도의 전도에
은혜 받은 것을 부로 바꿔야 돼요. 부로. 많은 사람들은 부와 주를 몰라요. 어떤 것이 내가 부냐? 하나님의 자녀로, 특히 성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가 뭐고 부가 뭔지를 모르니까 주와 부가 뒤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도 세상 것에 일들로 가득 차서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도 같고 어떤 때는 신자 같고 어떤 때는 제자 같고 어떤 때는 무리 같고, 이게 혼선들이 아리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성령으로 지금 함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러낸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느냐?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알게 하시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전도운동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 전파에 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표를 가져 있어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치유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에 대한 체험이 우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 중직자들은 깊은 기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해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정시, 무시, 집중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뭐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다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가 되기까지 되어져야 돼. 기도는 나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결과가 뭐냐?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강단의 그 흐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 말씀을 묵상의 은혜의 맛을 아느냐, 기도의 맛을 아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러면 그 말씀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또 말씀에 묵상하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처럼 심겨져서 말씀이 때로는 거울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본이 되고, 때로는 교훈 삼아서 나는 저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악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주를 원망한 것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그때 전도운동과 기도 시간표가 같으면 말씀의 시간이 와요. 현장에서는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소원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소원이 생길 때, 그때 소원이 생길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써내라고 하면 한 사람이 기도 제목 10가지, 20가지 많아요. 근데 기도 제목은 평생의 내 미션이 돼야 돼. 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그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때 바로 그때서부터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기도하며 살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 때와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때와 시간표는 어느 때를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고, 그 사건과 문제가 없으면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찌들어져 있는 인생은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안 해. 내가 잘난 줄 알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뉴에van게리온, 기쁨의 소식이에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잠을 들기 전에 내 인생에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가 기뻤는지. 여기에 기쁨의 소식은 복음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주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었다라는 게 내게 확실하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묵상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받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해요. 그러면 이 기쁨과 감격을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할까? 이 해방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된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됐다. 화해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배 아래 있는다. 이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지배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근데 지배가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내 멋대로 가잖아요. 지배받을 때의 그 기쁨과 평안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배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격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불교도 신자요, 천주교도 신자요, 유교도 신자요, 저 남매호랭교도 신자요, 여호와 증인도 신자요. 성도라고 안 해. 다 신자라고 하지.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시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말씀했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로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기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축복의 통로를 깨닫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경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건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세 가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때 그 사람이 통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정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의 귀중성을 그때서 깨달은, 이게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예배 회복이 안 돼요. 예배, 진정한 이때서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거. 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정시 예배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사모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고 오늘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없고 오늘의 전도가 안 돼. 말로만, 마음만이지.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의 보화를 여시고 쌓아 붙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창조의 하나님,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 대속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깨닫고 발견한 자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예요. 신실한 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산시대를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일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한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앞에 말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이야. 그 경륜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에 속한 것이었어요. 비밀에 속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뭐했냐? 내주왕에 임재했어. 임재해서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했어. 근데 이제는 임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야. 내주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집에 함께 울고, 배고픈 사람과 함께 굶주리며, 아픈 사람과 함께 아프고, 눈물을 흘린 집에 같이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 성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나타낸 게 요한복음이요. 인자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왔다. 사람의 몸으로. 빛으로 왔다.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왜 영접지 않았을까? 어두움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기를. 그 얼마나 슬퍼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드러날까 봐.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드러날까 봐.
그런 것.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일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사건이 왔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은 3일만 굶어봐. 그럼 뭐가 나오나? 대번 나요가 아니라 주요가 나와.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 그 약한 존재가 뭐가 그렇게 저기 잘났다고 큰소리들 치고 싸우고 떠들고 그런지 모르겠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경륜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인도하셨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또한 일을 통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되고 해결된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이 고난, 일은 고통과 근심이 돼요. 그래서 근심을 통해 뭐가 건강도 잃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물질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인간관계도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그 사건과 문제와 일이 고난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발견되어진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24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24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냐?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영혼이 집중되는 기도의 비밀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인카네이션에서 함께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은 그 주님, 이 땅에 33년 동안에 친히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친히 몸소 보여주고 역사하셨던 주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보심을 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비밀을 발견한 자로서 이 산모누리를 성취시켜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때 톱에 오를 수 있을까? 한 주간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상이 된다? 하나님이 높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기름 뿔에 취해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가서 뭐예요? 전쟁터에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뭘 했느냐? 이유 있는 삶을 살아. 이유 있는. 형들이 그러잖아요. 야, 여기 전쟁터가 놀이천주 하나 빨리 집에 가.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형님들 내가 온 게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누구 앞에 쓴 거예요? 골리앗 앞에. 그 골리앗을 보세요. 이유 있는 전쟁을 하잖아.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가 나이 먹어서 역대상 28장에 29장 10절에서 14절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아버지가 주셨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도 감사의 희락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야. 신실한 자의 삶이 아니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톱으로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